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요,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주셔야만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펼쳐지지 않고 연기가 된다든지, 무엇인가 내가 결실을 맺지 못한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되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현실 가운데 있노라면 더더욱이나 기대감을 갖기가 어렵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전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고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혹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앞에 오셔도 그분은 그 어떠한 능력도 내 인생 가운데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대감이 전혀 없으면 제 아무리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찾아오셔도 그 어떤 역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 지금 내 생각을 지배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무엇인가 내가 기대함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과 환경들에 우리는 휩싸여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한 것들을 돌파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 정말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생각을 해나가야 돼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자라셨잖아요.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것을 꿈꾸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꿈과 생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그 문제를 고쳐줄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그들의 꿈을 이뤄줄 준비가 되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된 영문이죠?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고향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익숙한 거예요. 그가 어떠한 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 그 고정관념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못하고 자신을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보고 편견 가운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고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던 이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자신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자였지만, 엘리사가 누군지 엘리야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가 선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엘리사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지만 엘리야 엘리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어왔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착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은 기대할 만한 분도 아니고 그분은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그러니 그분의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고 그분의 말 앞에 순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깨우쳐주고자, 생각을 깨우쳐주고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해요? 예수 너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것은 감정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액션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떨어뜨리고자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몰고 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가진 주관적인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고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든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어떠한 얘기들이 들려왔을 때 오히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정관념대로 하나님을 믿고 적당히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당장은 편할지 모르죠.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사렛에 사는 동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들을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겠어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그들의 삶을 단 한 바꿀 준비가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기적도 행사할 수 없었고 쫓겨서 고향 땅을 떠나게 된다. 누가 불행이에요? 예수님이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는 고향 사람들이 불행이죠. 그러니까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내가 불행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계획을 뛰어넘고 내 감정을 뛰어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는 거라고요. 허구한 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결코 초월적인 하나님을 할 만한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 속에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결국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나를 탓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찾아오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형편이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거부해버렸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만한 놀라운 기회들을 그냥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 맨날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물질을 빼앗는 그런 잔인한 분이라고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믿을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성은 머뭇거려지지만, 감정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다면, 내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워질 겁니다. 기대감을 제발 가지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내 믿음이 거짓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기대감이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 있어? 말이 나를 믿고 살아가니까, 내 환경을 믿으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지.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여전히 믿고 있으니까. 내진 상황과 환경을 믿으니까 기대감이 없는 거죠. 나를 믿으면 기대하게 됩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요, 제발 누군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복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